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이 침투를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을 지금 이 긴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가 15명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명 중에는 우한에서 입국한 43세 된 남성이 포함이 돼서 15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중국은 중요 도시가 40개로 지금 통계가 돼 있습니다. 우한은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1000만이 됐다가 줄어들어서 1000만이 안 되고 있는데 우한은 인구가 1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40개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고 베이징이 2000만이 넘으니까 그 절반 수입니다. 중국에 지금 우한만 이렇게 봉쇄가 돼 있어서 마음대로 비행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지, 다른 도시들은 얼마든지 비행기로 우리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메리스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 그때 그 다니엘 루시라고 하는 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그 교수가 메르스의 세계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때 미국 MBC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하기를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만 전염병이 돌다 끝나겠지만 앞으로는 전염병이 발발했다 하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겠느냐 라고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우한 사태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메르스를 중국에 퍼뜨린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홍콩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사우디에서 발생된 메르스 최초 보균자로서 중국에 퍼뜨렸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사람에게 치료비 다 받아야 된다, 한국에 청구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메르스 때 우리는 38명 죽었는데 35명째 확진자가 저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비염 환자 출신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38명이 죽었는데 다행히 중국은 1명도 안 죽었었죠. 필리핀에서 2명 죽고 캐나다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1위, 우리가 38명으로 2위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한에서 발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역대 이 전염병은 7위만 골라보면 제 1위가 BC에 430년에 발생된 천연두입니다. 그때 천연두를 막을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흑사병 걸려 죽은 사람보다 소문 듣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흑사병 전염병이 1300년도에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160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처음에는 1100년 단위로, 그 다음에 큰 전염병이 300년 단위로 뛰었었는데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발생됐었습니다. 에이즈가 이 1981년에 돌기 시작했고, 에볼라, 그리고 메리스, 그리고 지금 이 우한 이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독감이 발생돼 가지고 8,200명이 지금 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우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꼭 전염병만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파키스탄에서는 메뚜기 떼가 돌아가지고 이 농작물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의 징계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시고, 정말 무서운 거는, 더 무서운 거는 갑자기 죽는 겁니다. 심장정지로. 급살병, 교통사고, 화재, 이런 거는 손 써볼 틈도 없이 그냥 아침에 집 나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무서워하고 덜 무서워하고 전염병만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기록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전부 전염병으로 죽이자.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모세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염병에 대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세 번째가 무섭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 수를, 군사들의 수를 세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랬더니 그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이 옆에서 그거 왜 세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다윗이 잔말 말고 가 세워라. 그랬더니 100만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수단 중에 한 가지 골라라.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할래? 네가 석 달 동안 쫓겨다녀 볼래? 어떡할래? 다윗이 들어보니까, 가선지자에게 경고받고 들어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게 제일 그래도 경하단 말입니다. 그거 선택했습니다. 사흘 만에 7,000명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몇 달 걸려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지 않고 딱 사흘에 7,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1분에 1명씩 죽은 꼴입니다. 그때 당시 이 의학적인 상황이나 방역 수단이나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서만, 그 좁은 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이스라엘에서만 사흘 동안 7,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미 이런 사실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라는 곳에서 이 우한 폐렴균 보균자가 다녀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거의 교회 문 닫았습니다. 지금
우한에 1,100만이 사는 그 도시의 모든 식당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수단을 마비시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와버리면 목숨이 병으로 아파서 눕기 전에 경제수단으로 미리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다윗이 그 7,000명이 죽은 후에 바로 했던 일이 역대상 21장 22절에서 오르난 그곳에 가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끈으로 묶지 않고 약 바르지 않고 불뱀 쳐다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원리가 같아요. 전염병이나 메뚜기, 파키스탄의 메뚜기 떼의 습격이나 비 안 오는 가뭄이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4가지 방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을 1월 1일부터 끊으려고 지금 결심했었습니다. 벌써 1월 달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는 1월 1일 날 되면 새로운 이전의 모든 악습을 다 끊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1월이 지나가면 다시 재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월 1일에 끊어지지 않았던 악한 길이 이런 징계, 메뚜기 습격, 가뭄, 전염병 이런 것들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교만한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표정 보고 태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 전염병 올 때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잘 해야 되느냐면은, 기도는 사실 적금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금 붓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적금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탈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번째,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보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전염병 멈추겠다. 땅 고치겠다. 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7,000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7만 명 죽은 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그 좁은 나라에서 죽었어요. 자, 그랬는데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9절이란 말입니다. 43번이 구약의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꼭 한 번 하셨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44번의 전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3번이 구약이고 신약에 한 번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계속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91편 911 91편 1절 2절 3절을 읽었던 겁니다.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무사하기 위해서는 나만 교통사고가 나만 운전을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충돌을 가하면 나도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확진자가 보균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갔다 와야지 맞지. 어떻게 그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를 들어갔다 와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복균자가 찾아 들어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 줄 알아요. 그러므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마 10번 그거 기도하는 것도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혹시 또 있을지도 몰라요. 꼭 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에서 발병되어 우리나라로 침입해 들어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업장과 나 개인에게 일체 다가오지 말지어다. 이거 10번 하고 움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대낮에도 꼭 실천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전염병은 메르스 권위자가 예측했던 것처럼 전 세계 앞으로 계속 발병해 나간단 말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홍콩 거쳐서 중국 들어갔을 때 메르스 그 사우디 그 호흡기 증후군 그 보균자가 들어가서 자기들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우리는 38명씩이나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놓았겠어요. 방역을 잘했다는 둥, 역시 중국이라는 둥.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수가 지금 중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우리나라에서 전염병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나 개인에게 전염병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꼭 붙들고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교만 버리고 악습 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 주제를 해보면은 전도 메시지는 사람들이 거의 잘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그리고 자기는 전도에 자신도 없고, 옛날에 해봤는데 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도 메시지를 잘 안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내보내 보니까 반응들이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염병 돌고 있는데 무슨 설교하면 듣겠어요?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 듣겠어요? 무슨 철학에 대해서 말하면 듣겠어요?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듣겠어요? 이럴 때는 전도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실천해야 하는가, 방법을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냐? 전도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 주 들었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2번째 설교 들었고, 3번째,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냐? 4가지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관점으로 들어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메시지는 단순히 전도 메시지뿐 아니라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과 더 잘 사귈 수 있는가 라는 관점과 동일한 맥락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적합한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가 열등한 학생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운전 못하는 사람이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내가 가장 나에게 맞는 적합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에게 도전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막 으르렁 거리고 있을 때 아무도 겁나서, 사울 이하 아무도 겁나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려다 줬단 말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완전히 소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곰도 물리쳤고 사자도 물리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이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딱 벗어나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만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할 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남자 그림 1명 그리고 여자 그림 1명 그리고, 그리고는 남자들에게 그 남자 모습에다가 다 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 다 그렸어요. 가서 그런 사람을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린 그 사람이 당신과 문화적 수준이 맞는 사람이다. 당신이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신은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 그린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도하도록 해라. 아주 어디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할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심리적 통계에 보면 그런 통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관심 분야가.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계획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200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러시아에서 이 하도 야당적 그 언행을 많이 하니까 이 노벨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할 때 소련을 탈출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시가 심했을 텐데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까짓게 계획을 세워봐야 무슨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정하시기나 하겠냐.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거나 덜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걸 계획이라고 세웠니? 이러지 않고 가능하면 그 계획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건 그 계획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제안해서 도와주지, 그 계획 방법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이 없이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별로 올바르지 않고 지금은 뭐 제대로 된 계획 같지도 않고 머리에 구상도 제대로 안 떠오르고 그럴지라도 계획을 세워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에다가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계획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에게 맞는 계획을 먼저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한 시간을. 왜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를 시간을 나중에 많이 해야지 언제 많이 하게 되던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나중에 더 많이 하는 건 돼도 아예 안 정해놓고 부담스러우니까 기도를 시도하는 거는 그건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수동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무엇이라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몇 명을 전도하겠다. 목표.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몇 년 살 거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은 해야 된다. 죽기 전에 전년도에 한 번에 몰아서 123명. 이건 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벌써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 다 두고 죽기 전에 3년 동안 237명 전도하고 간다. 그런 목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정된 시간, 전도를 하던 못하던 무디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하셨대요. 어느 날은 깜빡 전도를 못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그날 전도를 안 했더래요. 이미 밤은 다 깊었고 정말 자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그 밤에 나가가지고 길에서 전도하고 그러고 잤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계획은 거기에는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격상 누구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런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인천의 주한장로교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나는 연로해서 누구에게 가서 전도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 동네 동장님을 위해서, 이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한 겁니다. 1년간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전도를 나가서 실천할 수도 없고 누가 저 같은 늙은이 말을 듣겠습니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더니 그 이장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루는. 그 아주머니, 그 교회를 나도 좀 데리고 가보세요. 왜 혼자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이장님 데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동장님이 며칠 있다 쫓아왔대요. 왜 이장만 데리고 가냐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먼저 첫 번째 계획을 세운다. 누가 비웃든 말든 나만의 방법으로 전도의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사오니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드린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반드시 황폐한 곳에 건축하고 다시 회생시킬 것인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를 안 했는데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든지 계속 기도 안 해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업도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항상 계획과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행도 그냥 덜렁덜렁 가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여행 가고, 여행 가서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제 실력으로 둘러보고 가지 말게 하시고, 제가 생각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여행지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원종수 목사님 되셨는데, 그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만 보면 한 페이지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 대전고등학교 꼴등하던 사람이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저명한 암 수술 전문의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행동만 안 해요. 그 말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계획 세워가지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나님 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뜸이 잘 들게 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쌀만 안 얹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반찬을 차리게 해주세요. 뭐, 시금치도 생기게 해주시고, 콩나물도 생기게 해주시고, 다 생기게, 고기도 생기게, 그리고 움직이지만 않아요. 무슨 반찬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뻐지게 해주세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뻐질 수 있겠어요?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꼭 아까 우리 누가복음 전염병 말씀 본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행동에 대하여, 전도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끝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대가, 우리는 이런 자꾸 조건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지금 일어서라, 지금 나가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7발짝 가라, 왼쪽 쳐다봐라, 이 사람이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도대체 언제 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3개월 만에 나갔대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정한 시간, 정한 날에 그냥 계속 걸어만 다녔대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시더니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되게 하시더래요. 사람을 막 붙여주더래요. 여기 가도 붙고 저기 가도 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걸어다니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탤런트 김수미 씨 있잖아요.
그 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그 공직자가, 최고 공직자가 이사를 왔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예쁜 장화를 신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자기 엄마에게 자기도 장화 사달라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배추를 한 다라이를 주면서 네가 시장 가서 팔아서 사. 그랬대요. 그걸 그 어린 김수미 씨가 시장에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도 아무도 안 사더래요. 해 질 때쯤 누가 와가지고 그 한 달에 있는 걸 다 샀대요. 그 돈으로 장화 산 거예요? 엄마가 보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그냥 노력하고 되지도 않는 전도, 말할 줄도 모르는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막 비적비적 서툴고 다니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밤새 그물을, 그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잡히는 거예요. 150마리.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저인망 어선인데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던져서 물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딱 그 말 한마디에 가서 던졌더니 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당장은 안 도와줘요. 막 공부 어제까지 안 하다가 오늘부터 막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성적이 다음 달에 전교 1등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면 대전고등학교 꼴등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여보내주신단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큰 누이 원종옥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만나서 그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해줘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내 편저책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고.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계획을 안 세운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안 세우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두렵지만 시편 34편 4절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무섭습니다. 근데 나가는 거예요. 전쟁보다는 안 무섭잖아요. 네? 총탄 빗발치는 것보다는 안 무섭잖아요. 전염병보다는 안 무섭잖아요. 전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네 번째,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로 왕처럼 중요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딱 하나, 우는 재주 있죠. 그런데도 부모들이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절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요. 목욕시켜주고. 딱 하나, 우는 재주. 말도 못해요. 우는 재주.
여러분, 강아지가 무슨 재주 있어요? 딱 허리 반 꺾어갖고 꼬리 치는 재주밖에 더 있어요? 강아지가? 그런데도 얼마나들 반려견들을 예뻐하는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냥 중요하게만 여겨주는 거예요. 이 구절도 보잔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 구절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구절을 보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다 자기 밥 먹고 사는데 와서 종처럼 굽실굽실 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해주고 중요하게만 여겨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전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아무도 못 데려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신분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 오려고 여건 좋은 사람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면 내가 밥 한 번만 먹어줘도 고마워하고 내가 연락 한 번만 해줘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만나자고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쫓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에 안 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알려드려요? 교만해서 그러죠. 사람을 정말로 중요하게만 여겨주면 사람은 고마워합니다. 정말로 고마워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무슨 보답하고 싶어 해서 내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거는 무식해서도 아니고 돈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 없어서도 아니고 말 못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 사람을 중요하게 예우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들이 안 따라요. 나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나를 싫어하나 봐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느 날부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딱 붙잡고 내가 내가 내 밥 먹고 자유로운 사람인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될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나는 얻어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내 사업에 돕겠다는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예수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보답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하려면 5천여 명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어를 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다 선생님이 학년마다 달라서 바뀌었잖아요.
전도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한 사람에게만 양육받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 위에다가 지금 더 조금 얹어놓는 것 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좀.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는 내가 한번 고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부산 선생님도 돕는 거고, 서울 선생님도 돕는 거고, 미국 선생님도 치료하는 거고, 전 세계 의사 선생님들이 협동을 해서 비행기 탔다가 비행기 속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돕는 거고, 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거지. 어디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도 혼자 다 못 키우는데, 할머니도 키우고, 고모도 키우고, 이모도 키우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해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행동하고. 그리고 언제 갈지 배신당해서 나 다신 전도 안 해. 이 배신자들 좀 그러지 말고, 다 우리도 배신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 그냥 종처럼 왕처럼 잘 해드리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께 받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